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그는 꿈은 바울의 꿈은 어디 가느냐 하면 로마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로마로 가는 것은 자기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결단한 곳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20장에 보니까 두 지역을 집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아소고 두 번째 밀레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소까지는 바울은 어떻게 갔냐 하면 걸어서 갔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밀레도에서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세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 말씀 세배나 3일 동안 하고 왔는데 거기 있는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발 성도들한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짓 중에 하나가 지난주 설교한 말씀 묻지 말래요. 제발 묻지 말래요. 왜 묻지 말라 그랬더니 그분은 너무 재밌게 얘기해서 목사님들만 있으니까 목사님도 못 외우면서 성도들 보고 왜 외우라 그러냐고. 목사님도 그 주간에 했던 설교 기억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제가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다 외웠어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 장로님 불러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잘 돌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에베소 장로님 부탁을 하고 바울은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오늘 우리 집 권사님이 읽었던 앞에 말씀 보면 로도, 바다라는 지역을 거쳐서 두로에 이릅니다. 두로에 이르렀는데 두로에 가서 바울은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죠. 한 7일 정도 머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게 되었어요. 바울이 어디로 가는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가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두로에 있는 성도들의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반응이 중요해요.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로에서의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오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간곡히 말려요. 어디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근데 어디까지 무슨 말까지 하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으로 바울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간곡히 말렸다는 말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렸을 거예요. 그때 바울은 아닙니다. 저는 가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더 이상 말리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내줘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쉬웠냐 하면 5절 6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자, 좀 느낌 아시죠? 바울이 간다니까 제자들이 온 식구들 아이들까지 데려 나왔어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해요. 그게 두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아가보로는 둘레마이라는 지역을 거쳐서 어디 도착하냐면 이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한 가장 가까운 해변 가이사랴에 도착해요.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바로 올라가요.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어디 가냐 하면 가이사랴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있는 곳에 빌립의 집을 찾아가요. 그 앞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 앞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은 누구냐 하면 초대교회 7지사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집사님이 누구냐 하면 빌립과 스데반이에요. 기억나십니까? 빌립과 스데반이에요.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 그러면 누구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빌립과 스데반은 초대교회 집사님인데 잘할 거 아닙니까? 그 바울이 가이사랴에 갔을 때 가이사랴에서 찾아간 집이 누구냐 하면 빌립 집에 갔어요. 할 말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스데반이 빌립 지사가 바울이 온다니까 많이 바울을 초대하고 또 바울에게 할 말이 많았겠죠. 바울이 예수 믿고 회심한 거 알지만 할 말이 많았겠죠. 뭐 커피 한잔 하면서 왜 빌립 죽이는데 가담했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때 마음은 어땠습니까? 뭐 이러면서 막 질문하고 바울은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회심을 못 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제가 앞장섰습니다. 막 이런 말 많이 했겠죠.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을 겁니다. 그 여러 날 할 말이 많아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 날 빌립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다는 말 듣고 유대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어떻게 하냐면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손을 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앞을 보고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시죠? 바울의 허리띠를 묶으면서 허리띠로 자기 손을 묶으면서 이 허리띠 임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될 겁니다. 바울도 말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투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다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두로 사람들도 간곡하게 말려요. 가지 말라고. 가이사랴 갔더니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래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이들의 그 가이사랴에서 이들의 거기에 반응합니까? 우리가 오늘 집사님이 읽었던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대답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13절에 나와요. 왜들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울면서 이야기했겠죠. 바울의 마음도 아파요. 그런데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죽을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바울의 마음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 바울을 보내줍니다. 자, 저 보세요. 21장에도 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가고 있는 곳에 두 지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로였고 하나는 가이사랴입니다. 두 지역을 주목하면서 그곳에 일어난 일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렸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곳에 일어난 일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했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지역을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자,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류하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려고 해요. 좀 그렇게 가지 말라 그랬으면,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랬으면 좀 안 가면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가요. 그러면 가는 이유를 우리가 물어야죠. 왜 예루살렘을 가는지 물어야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왜 갑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질문해야 돼요. 왜 갑니까?
바울에게 질문해야 돼요. 왜 갑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찾아내려면, 그러면 성경에 인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이 있을까도 한번 봐야 돼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누굴까요? 예, 맞아요. 우리 잘 아시네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간지를 알면 우리가 조금 답은 찾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을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붙들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예수님도 인생의 마지막 그의 종착지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했던 행동들을 마태복음은 쑥 순서대로 말해줘요.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첫 번째 했던 것은 성전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성전에서 돈 바꾸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따라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교회 오면 다 기도해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너희들이 이렇게 만드느냐.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저주해버립니다. 무화과 나무는 뭐를 상징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듭니다. 이건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가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꾸짖음. 저는 이 꾸짖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걸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위선자들아, 눈먼 인도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전체가 다 예수님이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23장을 읽어보면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을 사람들에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말로 좀 바꿔보면 독사의 자식 새끼들아, 이 말은 세 번역인 독사의 새끼들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말로 지금 표현하면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눈먼 인도자들아, 윗선자들아, 예수님 그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이런 일을 벌였어요. 그리고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루살렘은 정말 복음,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높은 장벽이었어요. 정말 높은 장벽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우주의 배꼽이에요. 세상의 중심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그걸 이용을 해요. 그들이 만든 법은 세상을 다스리는 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르텔은 정말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은 결국은 그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그들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내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갈라내요. 남자와 여자를 갈라내요. 그게 그들의 율법이었고 그들의 선민의식이었고 안식일이었고 성전 중심적인 생각들이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만드는 높은 장벽은 그 중심에는 율법이 있고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가난한 사람에게로. 여자들에게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막아놓는 거예요. 이 장벽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이 장벽 좀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곳을 다녀봤는데 사람들이 다 얽매여 있어요. 우리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어디에 얽매여 있어요? 율법에. 다 자기가 죄인이래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왜 봤더니 율법이에요.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다 죄인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예루살렘이 만들어낸 이 높은 장벽은 너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산어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산어보. 이 보세요. 이렇게 좋은 영화는 다 안 보잖아요. 여러분 꼭 보세요. 저도 후배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전화했어요. 형 이건 정말 명작이야. 꼭 봐야 돼. 그래서 자산어보로 봤어요. 흑백 영화예요. 흑백 영화로 쫙 펼쳐지는 영화예요.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안드레아라는 세례명을 가진 정약용의 형 정약전의 이야기예요. 그는 신유 박해 때 천주교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는 어디로 가냐 하면 흑산도로 유배를 가요. 그 영화를 보면 정말 대단해요. 흑산도로 가는데 그곳에서 정약전이가 누굴 만났냐 하면 창대라는 젊은 청년을 만나요. 창대는요 바다에 대해서 다 알아요. 바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이 고기는 언제 먹으면 좋고 이 고기는 뭘 먹고 자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고 바다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창대 때문에 자산어보를 적게 됩니다. 어류학, 바다의 생태계 그걸 정약전이가 적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창대한테 배워요. 근데요 창대는 그렇게 바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지식이 많은 거 너무 소중하잖아요. 정약전이 보기에는 너무 소중해요 그게. 근데 창대는요 출세를 위해서 주자만 따라요. 정약전이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창대는 끊임없이 주자만 따라요. 그리고 글을 가르쳐 달래요. 내 바다에 대해서 가르쳐 줄 테니까 당신은 글을 가르쳐 달래요. 나중에 정약전이 이렇게 말해요. 그 창대를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참 유명한 말을 하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창대에 이렇게 말해요. 큰 정말 한탄하는 모습으로 주자가 참 힘이 세구나. 이 영화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주자가 참 힘이 세구나. 아무리 꺾으려고 그래도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느낌 오세요? 율법이 참 힘이 세요.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을 가르쳐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 당신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예수님 가르쳐도요. 뭐가 힘이 세다고요? 힘이 참 셉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의 모습 그대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요. 총칼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능한 거죠. 정말 무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로 율법과 맞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율법이 만들어 놓은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한 일이에요.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이 유럽 땅이나 아시아 땅 곳곳에 가서 복음 전가할 때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바울을 가장 방해한 게 뭐냐면 그 지역마다 있는 회당의 유대인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갈 때마다 바울을 반대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참 유대인의 율법이 바울은 느꼈어요. 참 힘이 세구나.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가하는데도 주님의 사랑을 전가하는데도 참 율법이 힘이 세구나. 바울이 그걸 정말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부딪힙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투옥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가서 그 벽에 부딪혀서 그 벽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들려줘요. 결국은 바울은 율법의 벽을 넘었습니까? 못 넘었습니까? 넘었어요. 사람들이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누굴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넘어뜨리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 여행을 선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을 이야기하면서 장벽 넘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정리 좀 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넘어야 할 장벽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발목을 끊임없이 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나만 알고 있고 또 우리 가정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알고 있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신앙의 발목 잡고 있는 게 뭘까? 내가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이 뭘까를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장벽을 넘지 못하면 끊임없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꼭 잡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번은 그걸 깨야 된다 생각하고 그는 마지막에 그가 예루살렘 여행을 선택한 겁니다. 내 습관,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념들 여러분 깨트려야 할 건 깨트려야 됩니다. 아멘?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설 때는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는 죽음을 선택하셨지만 거기에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장벽을 무너뜨려야 길이 열리죠. 여러분 내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고 주님 보고 자꾸 길 열어달라 그러면 어떻게 길이 열립니까? 그런 일이 세상에 도저히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 이문자 집사님이 신안에서 태어나셨대요. 할렐루야. 우리 신안에 섬티하고 이제 가려고 할 때 문경자 전도사님 그거 보러 우리 교회가 이제 갈 거예요. 이제 정말 우리 전반기에 가려는데 못 갔잖아요. 근데 문경자 전도사님 태어났는데 그 동네에 태어나셨대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야, 우리 이문자 지사님 따라서 우리 섬티하고 갑시다. 아멘. 왜 이런 말 하냐면 저기도 시골에 태어났대요. 저도 정말 초등학교 때 버스 들어오는 동네에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예수 10년 정도 믿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근데 우리 아버님이 무너뜨린 장벽이 너무 많아요.
저는 나이 들면 들수록 그게 많이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자마자 제사를 안 드렸어요. 이 시골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정말. 그 장벽부터 무너뜨려 버렸어요. 딱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아버님 제사를 안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감동적인 건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주일 빠지지 말라고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벽이 돼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시골에서 그 당시는 다 농사일을 손으로 해요. 기계가 없어요. 농번기 때는 고사리 손, 다시 말하면 아이들 손까지 다 빌려 써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냐 하면 일요일. 그때는 토요일 날은 그때는 방공일 그래가지고 오전에 학교 갔어요. 그 오후에 와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은 정말 모든 집이 다 일을 해야 돼요. 동의되시죠? 맞죠? 고기 끄떡끄떡한 시골 분들은 다 동의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고 난 뒤에 11시 예배, 10시 반에 경운기를 끊고 많은 사람이 들에 일할 때 거기를 지나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용기인 줄 아십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요, 나도 따라갈 수 없는 결단이에요. 목사도 따라갈 수 없는 결단이라니까요. 경기를 끊고 가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죠. 농사 일하다가 보는 거예요. 그냥 깨끗한 옷 입고 자식들 태워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집이 잘 못 사니까 저러니까 못 산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꿋꿋하게 한 번도 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를 가셨어요. 저는 그때 이미 우리 집안은, 우리 자식들한테는 게임 끝이에요.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문제가 있든 우리는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한 번 아버님이 깨트린 장벽은 우리한테는 큰 문제가 안 됐어요. 정말. 제가 왜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장벽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다 있어요. 아침에 버스를 탔는데 어떤 아줌마가 타자마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게임을 하고 있어요. 계속 게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자세히 봤어요. 내릴 때까지 게임을 해요. 여러분, 그래놓고 자식들 보고 게임하지 말라면 자식들이 게임 안 하겠어요? 제가 게임이 나쁘단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동의되시죠? 여러분, 그걸 내려놓는 순간에 내가 우리 집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장벽을 깨뜨려야 할 게 분명히 있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한번 넘어서고 나면 그 다음부터 길이 보입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도 길은 내가 그 장벽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내 발목을 잡던 그 장벽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여기 개척할 때 우리 사람이 저기 안 듣고 있어 다행이에요. 나보고 빨리 선배들한테 전화해서 뭐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아닌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사람한테. 여보, 우리 당신이나 나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때가 지금이다. 나도 믿음이 약한데 목회자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한번 봐야 우리가 목회를 하지 않겠나. 이걸 시작할 때 우리가
이 돈의 장벽을 한번 넘어보자. 돈의 장벽을 넘어보자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자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둘이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이 교회 자리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는 이런 문제가 우리 속에 일어나면 이제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왜? 한번 넘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목사도 똑같아요. 내가 넘지 않는 장벽은 우리에게 길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 예루살렘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넘어야 할 장벽이 뭘까? 한번 넘고 나면 여러분의 가정에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